이제 2019년도가 이틀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좀 밝아오니까 내년에 대한 계획이나 또 희망이나 소망이나 또 이런 것들도 우리 많이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 또 지나간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의 이 삶도 돌아보고 정리해야 될 부분들을 또 정리하고 다시 또 마음을 다잡고 또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오래 많이 사셨던 분들이라 사시면서 죽을 고비를 몇 번씩은 다 넘기셨던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고비들을 넘길 때마다 내가 정말 죽을 수도 있었구나,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럼 지금 살아있는 이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덤으로 주신 시간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들을 해본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홍순욱 집사님 오늘 안 나오셨죠? 못 나오셨죠? 홍순욱 집사님 수술하시고 아직 회복 중이시고 그러신데 집사님하고 같이 교제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집사님이 나오셨나요? 어디 계시나요? 예, 너무 앞에 계셔가지고 제가 못 봤습니다. 예, 우리 집사님이 아주 역전의 아주 용사이십니다. 그래서 전장에 6.25 전쟁도 참여하시고 또 월남전도 참전하시고 그러셨던 분인데, 그러면서 실제로 이 사망 통지서를 4번이나 받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본인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분이 돌아가셨는데 착각이 있어가지고 우리 홍 집사님이 돌아가셨다고 잘못 발행된 사망 통지서가 전달이 돼가지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 적이 있었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것처럼 실제로 우리 살다 보면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어려움들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는 그런 순간순간들을 우리가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이 하나님 주시는 그 덤으로 주신 그 시간 속에 살고 있겠구나 그런 생각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그렇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시간을 우리가 산다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지, 정말 의미 있는 시간으로 살아야지는 결심을 또 하게 되는데, 가끔씩 돌아보면 또 한 해가 저물어갈 시점에서 이제 돌아보게 되면 우리의 결심과는 또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았던 그 시간들 때문에 아쉬워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또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살았던 것 같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 시간들, 덤으로 주신 이 시간들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이때쯤 또 돌아보고 나면 정말 부끄러운 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여전히 그런 결심과 다른 모습으로 살았던 그런 시간들이 많이 기억이 나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드리는 마지막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좀 돌아보고, 왜 우리가 그런 결심을 하지만 그 결심대로 되지 못하는 것이 생기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유다 왕 히스기야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선왕이다, 훌륭한 왕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몇 사람 되지 않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3대 선왕이라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여호사밧 왕, 요시야 왕,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이 3대 선왕이라 불립니다. 이 선왕 악한 왕의 기준은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같이 행하면 참 선한 왕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렇지 못하면 악한 왕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정말 다윗 왕을 따라서 그렇게 충성스럽고 신실하고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이끌었던 그런 왕입니다. 그때 당시는 이제 백성들이 너무 타락해가지고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성전도 엉망이 되고 계속 이어져 오던 그 유월절 행사도 다 뭐 폐기 처분하고 그러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백성들의 마음을 다잡고 영적인 부흥을 꾀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행사도 거대하게 다시 또 시작하게 됐고 성전도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 때 다시 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해 가면서 그 아수르의 군대가 이제 남유다까지 쳐들어올 때 그들을 기도하면서 물리쳤던 왕이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큰 대군이 몰려왔는데 전력으로는 뭐 상대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했더니 그 많은 대군이 한날에 그냥 송장이 돼가지고 아수르 왕이 패퇴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백성들을 믿음으로 이끌었고 또 군사적으로도 아주 그런 강국을 만들었던 왕이 이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들었는데 선지자 이사야가 오더니 그 병은 죽을 병이라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본인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이제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되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원래 기도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즉시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늘 이 왕으로서 위엄을 잃지 않는 그런 기도를 하던 사람입니다. 백성들을 믿음으로 이끌 때도 왕으로서 기도하는 거죠. 위엄을 잃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도 왕으로서 아주 위엄을 잃지 않고 그렇게 장엄한 기도를 하던 이 히스기야인데 막상 너가 죽는다 그러니까 그냥 무릎을 꿇고 엎드려져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그런 기도를 좋아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던 왕으로서 어떤 위엄과 채통을 가지고 꼿꼿하게 하던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깨뜨린 그 아주 처절한 통곡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내 생명이 15년이 연장이 될 거다. 그런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죽을 병에 들었던 히스기야가 건강도 회복하고 나니까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합니다. 나라도 튼튼하죠. 백성들도 영적으로 회복이 돼가지고 뭐 은혜 충만하죠. 또 대적들도 물러갔고 왕권도 강화됐고 거기다가 이제 잃을 뻔했던 건강도 되찾았으니까 이제 뭐 거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마음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읽었던 내용은 그런 가운데 마음이 높아져서 바벨론에서 온 그 많은 사신들에게 보여주지 말아야 될 것들, 이방인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 곳들, 그런 것까지 다 열어서 그 화려한 영광이 자기 영광인 것처럼 자랑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높아지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15년의 시간 동안에 한 왕자가 태어나는데 그 왕자가 히스기야 왕을 이어서 왕이 된 므낫세 왕입니다. 근데 이 므낫세 왕이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들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렇게 믿음이 있었던 왕이 이 아들을 믿음으로 전혀 돌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 15년 연장한 그 기간 동안에 히스기야는 성전에서 보여주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방인 사신들에게 다 보여주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중에 약탈당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또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는데 그 믿음을 이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그 15년 가운데 있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을 받고 나서 모든 것들이 형통한 가운데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히스기야가 던져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기도의 응답을 받고도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가, 기도 응답을 받고도 교만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답은 그럴 수 있다 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그걸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고서 오히려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와 같은 15년 동안에 너무나 중요하게 살 수 있었던 그 시간을, 그 마무리를 그렇게 허망하게 짓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히스기야 업적에 대해서 본문은 그 끝에도 기록을 했지만 많은 업적이 있어서 많은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정작 덤으로 얻었던 그 15년의 시간은 기록할 것이 없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들만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와 비교되는 인물이, 그런 면에서 비교되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릴 때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거기서 40년을 당대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랬다가 어느 날 자기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우연히 한 애굽인을 쳐 죽이게 됩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살인 현상 수배범이 되어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가장 높은 곳 애굽의 왕실에서 가장 낮은 비천한 곳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 내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거의 버려진 채로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80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평균 수명이 한 7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그렇게 노래하거든요. 인생이 연수가 70인데 강건하면 80이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한 70 정도 되는데 모세가 그때가 한 80이 됐으니까 살 만큼 다 살은 겁니다. 그 인생의 거의 이제 끝자락에 있게 됐다, 이제 그런 고백이죠. 그런데 그렇게 40년을 가장 낮은 곳에서 버려진 채로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겸손한 사람이 됐습니다. 원래는 애굽의 왕자로 자랐을 때는 그도 역시 마음이 교만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힘과 능력으로 히브리 백성들을 구출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던 사람이고 실제로 주먹을 휘둘렀던 사람인데 40년을 그 낮은 곳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렇게 살면서 낮아질 대로 낮아진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겸손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생도 이제 살 만큼 다 살아서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끝자락에 와 있다라고 여겼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호렙산으로 불러 올리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메시지를 이제 주게 되는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겸손해져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그렇게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을 하죠. 하나님께서 다시 다그쳐도 계속 못하겠다고 발을 뺍니다. 3번씩이나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중에는 화를 내면서 말 잘하는 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하고 하나님이 도리어 화를 내니까 할 수 없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또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는 덤으로 새로 받은 시간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한 40년이 훌쩍 지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겸손한 모세가 겸손한 마음으로 덤으로 주신 시간들을 살게 되니까 정말 하나님께 그 시간들을 충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모세의 그런 충성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 충성하고 모세는 사환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성과 비교를 할 정도로 모세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충성, 주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심을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된 이 모세, 그 모세가 덤으로 주어진 시간을 살게 되니까 정말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게 됐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이 삶과 모세의 삶을 가른 것은 교만과 겸손입니다. 모세의 삶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 40년 덤으로 주어진 시간 히스기야에게는 그 15년이 화려함이 그걸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든 보화보다 큰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신명기 34장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모세가 덤으로 받았던 그 시간을 충성스럽게 보낸 것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아주 높은 곳에 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만 늘 나는 거죠. 내 생각만 늘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15년을 덤으로 받았는데 그 마음을 높은 곳에 두니까 자기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냥 그 자기의 주어진 그 화려함을 누리면서 그냥 살았던 거죠. 그래서 새로 태어난 그 므낫세조차도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그 아들에게도 주목하지 못한 것입니다. 늘 자기 중심인 거죠. 자기에게만 주목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으로 살았습니다. 그 모든 화려한 영광을 누리면서 살았지만 남는 것이 없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전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했던 것들은 기록할 만한 것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덤으로 주신 시간 가운데 자기의 높아진 마음 그 교만을 붙들고 살았을 때는 아무것도 의미 있는 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낮아질 대로 낮아진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조차도 감당하지 못해서 도망가던 그렇게 낮아진 모세, 그 모세가 덤으로 주어진 시간을 받아서 살아갈 때는 정말 그것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충성스럽게 40년을 한결같이 달려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과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나의 덤으로 받은 이 시간들을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결심을 하다가도 돌아보면 그렇지 못했던 부분, 그것은 내 안에 교만이 있을 때는 여지없이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중심으로 살아왔던 것이고, 그러나 그것을 무너뜨리고 겸손하게 되었을 때, 겸손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했을 때는 또 이와 같은 또 충성스러운 시간도 갖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15년을 또 모세는 40년을 가지고 씨름을 했는데 그런 긴 시간이 아니어도 아주 짧은 시간이어도 정말 하나님께 기억이 되는, 덤으로 주어진 시간이 아주 짧더라도 강렬하게 하나님께 기억이 되는 이제 그런 사람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강도입니다.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달렸던 그 강도. 그 사람의 인생은 이 히스기야의 인생이나 모세의 인생이나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형편없는, 너무 악한 것으로 이게 번복이 되었던, 그래서 십자가에 끔찍하게 달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으로, 망가진 삶으로 살았습니다. 정말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그 사람인데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달리시는 그 옆에 달려있다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믿음의 고백을 한마디를 합니다. 나와 같은 이 형편없는 죄인도 주님을 믿어서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한마디를 하는데, 그리고 그 강도의 남은 시간은 정말 불과 얼마 되질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에게 덤으로 주어진 시간은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극적인 믿음의 고백 한마디가 이후에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겨지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믿고 죽어야 될 그 사람들,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그들도 회심하게 하고 주님 품으로 안기게 되는 그 같은 영향을 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찬송을 할 때 2절에서 그 강도 이야기를 찬양하며 또 우리도 감동을 받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정말 용서받을 수 있구나 하는 그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여운을 지금까지 남겨주는 사람이 이 십자가의 강도입니다. 그가 실제로 덤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시간, 너무나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기억이 되고 또 우리에게 그 영향이 남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이 한마디를 잊지 마라 그랬는데, 어떤 시간은 하루같이 짧은 시간도 1000년의 그 가치를 지니는 것이 될 수 있고, 어떤 시간은 1000년같이 긴 시간도 하루밖에 안 되는 그런 가치로밖에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주어진 덤으로 받은 시간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짧든 아주 짧은 시간이 될지라도 정말 의미 있는 시간으로 1000년의 가치가 되는 그 시간으로 카운트가 될 수가 있고, 반면에 우리가 은혜 받은 이후에도 덤으로 받은 시간인데도 여전히 마음이 교만해서 나를 늘 높은 곳에 두어서 살게 될 때는,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그 시간이 아무리 길더라도 그것이 하루밖에 여겨지지 않는, 별로 이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런 시간을 여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십자가의 강도가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 이후로 주님께서 덤으로 준 시간들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높이는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면 히스기야의 15년처럼 살게 될 것이고,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보지 않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늘 주어진 시간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이 짧든 길든 주님께는 영원히 기억되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덤으로 주어진 시간들을 겸손하게 충성스럽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신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덤으로 주어졌던 시간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겸손하게 주어진 시간을 충성스럽게 살은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했더니 남이 나보다 다 낮게 보이고 소중하게 보이고 귀하게 보여서 그분들을 또 섬기는 마음이 있어서 또 우리가 그렇게 살은 적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만해서 우리 마음이 늘 높은 곳에 있어서 우리밖에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들의 허물만 보일 때도 너무나 많았던 시간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1년 이렇게 보냈지만은 더물어진 시간이 또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이제는 우리가 겸손한 종들이 다 되어서 주를 바라보며 충성스럽게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시고 남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겸손한 종들이 다 되어서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시간들이 그래서 정말 헛되이 흘러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에 영원히 기억되는 복된 시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